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보리가 미리 익어갈 때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맥주절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맥주절과 우리 맥주절이 좀 달라요.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보리 익어가는 그때를 정해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요즘 우리 자오심터 교회 성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리즈로 조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인품이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존경하고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주의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성격이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더듬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간질이 있어서 설교하다가 쓰러져 거품을 울고 사지를 덜덜 떨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인도할 때 본인도 긴장되고 가족과 더불어 몇 되지 않는 교인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약점은 온 동네에 퍼졌고 이 문제로 인하여 더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갈림길에 서서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자기를 굽는 집사님 4개가 외주에서 들어와 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와 모든 공예배를 드리며 목사님 가정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매주 수입의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틈틈이 목사님 댁에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하여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애동딸이 무척 영특하여 공부를 잘하는 모습을 보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모든 학비를 대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섬길 수 있느냐고 여쭙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제 마음에 찡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돌봐드리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요? 그리고 주님에게 부르심받은 귀한 종이시잖아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수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애동딸이 교대를 졸업하여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를 생겼던 집사님 내에는 여주의 도자기 마을에서 제법 큰 공장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감동이죠. 은혜가 되죠. 그래요. 우리 자오심터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집사님 내처럼 섬기고 하나님께 귀한 복의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그 작전까지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만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만 드높이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이름도 소금과 빛, 교회에서도 소금과 빛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서 빛이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는 소금이 먼저 나와 있지 빛이 먼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 보면 저절로 빛이 나게 돼 있거든요. 소금은 뭐예요?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 몸을 들여서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한 오랫동안 보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에는 다 막까지 이랬을 때는 길에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저절로 빛이 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먼저 소금이 되라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섬기는 것보다는 빛이 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을 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 이유가 뭐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셨던 그 복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느냐,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만 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의 양식이요, 하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은 날마다 먹는 것이고 양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다 찾았으면 시작. 아멘.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내가 엉엉 울어도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말로 입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냥 엉엉 울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교제입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그냥 가지 마라. 기도하고 바로 일어나서 가버리면 그것은 통보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는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고 단 1분이라도 조용히 묵상하고 5분이라도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즉시 응답이 있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아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 살아가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일 성수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22편 1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2편 1편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시편 122편 1편. 아멘.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죠. 사람들이 교회 가자,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 내가 너무 기뻤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먼저 찾으신 분. 창세기 2장 3절 큰 소리로 방송에 입력되도록. 창세기 2장 3절.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안식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를 말하죠.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며 또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의 최후의 명령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일이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듯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한 사람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자는 것이죠. 최소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민집사님 찾아서 읽어주세요. 28장 18절로 20절. 아멘.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복이 영혼 구원하는 그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그러면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들이 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헌신을 말하죠.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삶이지요. 주님께 드리는 생활을 헌신 또는 헌금이라고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3장 7절로 12절) 먼저 찾으신 분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랬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험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구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의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9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시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11조를 드려서 보라 너희 창고가 가득하게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산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그러면서 뭐예요? 지출을 줄인다는 거예요. 1억을 벌고 1억 100만 원을 써버리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지만 1000만 원을 벌고 500만 원을 지출하면 500만 원의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매출을 얼마만큼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내가 순이익을 얻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것인 11조와 봉헌물을 다시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복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헌금이죠. 또한 헌물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이 정답이에요. 목사인 나도 내 지갑이 어디 있지? 하니까 내 책상 서랍에 있네. 내 물질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주님께로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어제 교도소 사역팀이 충주 열매 맺는 교회를 다녀왔어요. 운전하고 제가 가는데 옆에 탄 강성훈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 감사는 누군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때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다. 그렇게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를 하고 그 감사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고난을 보고도 내가 감사를 해서 고난 뒤에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중에도 감사를 한다. 오늘 이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대를 형성해서 개척교회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떤 그 전도팀의 한 분은 안 돼,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망해서 폭망이야. 근심하며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하고 있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전도를 아니 그 상황에서 그것이 돼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이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의 그 복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봉사는 우리 몸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하구 집사님처럼, 김주성 집사님처럼, 기한종 집사님처럼, 또한 이용모 집사처럼 이렇게 집사님처럼 이거 이름이 뭐죠? 이거 드럼 세트를 이렇게 탁 해서 예배답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런 것이 다 봉사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운동을 해야 하듯이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영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봉사고 충성되이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에베소서 4장 12절 성경 찾는 것도 훈련이에요. 에베소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용모 집사님 찾아서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아멘. 다 같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구한테 충성입니까? 하나님께 충성이에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김주성 집사님 찾아서 크게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아멘. 작은 일에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네요. 응? 많은 것을 주신 뭐요? 복의 복을 더 계속 주시는 거예요. 복을 빼고 복을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을 더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의 복을 곱해요. 곱해. 백의 백을 더하면 200이지만 백의 백을 곱하면 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내가 충성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누리는 공기, 햇빛, 바람 모든 것들을 말하고, 특별한 은혜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선택해서, 죄인 중에 죄수인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아들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말만 해도 금방 막 다 해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9번째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찬송가 우리 23장 한번 불러봅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비에 가깝으니 잠이라 빼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마음을 비로소 고쳐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새 노래로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고 집사님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다 같이 찾으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안경 쓰고도 그렇게 안 보이니 어떡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신령한 노래, 내가 은혜 받은 노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부른 노래, 찬송, 그것이 신령한 노래.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날 방송을 듣는데 와, 그 찬양이 너무나 좋아. 와, 그 찬양을 찾아서 계속 듣고 또 듣고 그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거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럴 때 그 찬양이 신령한 노래가. 마지막 10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해요. 로마서 14장 8절, 양홍선 집사님 찾아서 읽어주세요. 로마서 14장 8절. 아멘. 고린도서 10장 31절 최정숙 집사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0장 31절) 아멘. 송경진 집사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맥주절에 또한 귀한 구원받은 나의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감사를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